오늘이 이 팔복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이 팔복의 설교를 여러분들과 하게 되는데요. 생각하고 계시는 복의 개념이 좀 바뀌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물질과 번영, 성공이 복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이 팔복의 은혜가 진짜 복으로 느껴지십니까? 여전히 복의 개념이 우리의 성공과 번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팔복의 마지막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복의 개념이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복의 개념이 이미 바뀌셨다라고 한다면 이 세 번째 시간을 통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전에 중국에서 한 선교단체의 선교대회가 제가 섬기던 교회에 있었습니다. 저도 그 단체에 속해 있었죠. 저는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이 사무의 전반적인 것들을 보고 있었어요. 둘째 날이 되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햄버거를 50세트를 사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선교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지만 사무를 보는 사람에게, 찬양 인도를 하는 사람에게 햄버거를 사오라고 시키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불만이 가득했어요. 무더운 여름이었거든요. 지금과 같이. 심지어는 거리가 애매해서 택시를 타기는 너무 가깝고 걸어가기는 먼 거리. 좀 힘든 거리였어요. 그래도 요청이 있었으니까 투덜투덜하면서 사러 나갔습니다. 사실은 날씨와 관계없이 이 심부름을 해야 되는 것이 조금 불만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강의들을 너무 듣고 싶었어요. 그 강의를 듣지 못한다는 것이 좀 속상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햄버거를 사러 가는 그 사이에 교회에 큰일이 생긴 거예요. 신고가 들어와서 공안이 그 교회에 급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간사님들 모두가 추방을 당하게 된 거예요. 학생 신분이었던 이 유학생들은 다행히도 경고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시간에 햄버거를 사러 갔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얼른 유심칩을 빼고 핸드폰을 버리고 최대한 교회와 멀리 도망가 있어라. 연락이 왔었습니다. 재빠르게 움직였죠. 햄버거를 사러 갈 때는 굉장히 천천히 걸어갔는데 그때는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뛰어갔습니다. 50개 햄버거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일단 도망갔죠. 그런데요, 그 마음에 지금 저 사람들 어떡하지? 우리 목사님 어떡하지? 전도사님들, 우리 간사님들 어떡하지? 그 마음보다 나는 살았구나, 이 마음이 더 크더라고요. 분명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화평의 중재자가 되는 것이 복임을 알면서도 정작 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기면 피하고 싶어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제 믿음의 바닥을 또 한 번 보게 되었습니다. 저뿐이 아니고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닐까요? 네. 거기는 그러신가 봐요. 맞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피하고 싶고 나에게 피해가 되는 일들이 생길 것 같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당해야 되고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받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의 복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의 복, 그리고 그런 자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팔복의 마지막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복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왜? 천국에 속한 자, 천국에 속한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화평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무려 400회 이상이나 화평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평화, 화평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내 속에 평화가 이루어졌을 때에 나를 통하여 이웃과 화평하게 되고 나를 통하여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화평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제 남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갈등, 다툼이 있고 원망이 있는 자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화목제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나 서블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를 빨리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어디를 가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가? 어디를 가나 화평케 하고 중재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인가? 냉정하게 우리 자신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바로 화평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의 형제 중에 유다가 있죠. 유다는 레와와 야곱 사이의 네 번째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유다는 야곱의 마음과는 별개로 장자의 명분을 이어갔습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죠. 르우벤인데 아버지 야곱의 첫 비라와 동침했기 때문에 장자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에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누구나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유풍이 월등하고 금이 탁월하나 물에 끓임 같았는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과 침상에 올라 노래했으므나 그가 내 침상에 올랐을 때라. 루벤은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했기 때문에 생리적인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둘째는 시므온이고 셋째는 레위인데요. 이들은 디나의 사건으로 세겜에서 세겜 성읍의 남자들을 죽여서 피를 많이 흘리게 돼요. 그래서 장자가 되지 못합니다. 디나는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큰일을 당하죠.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화가 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처음쓰는 사건이 생기고 그 일로 인하여서 장자의 복을 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넷째인 유다가 바로 장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장자가 된 유다 지파, 유다의 혈통에서 누가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우리가 누구라고 부릅니까? 유대인이다라고 부르잖아요. 유다인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가 그 며느리와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다말의 사건이죠. 다말의 사건이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설교 나보다 오르십니다를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이름도 빛도 없이 요셉과 형제들의 사이를 유다가 중재하는 화해자의 역할을 자청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유다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화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 때문에 중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요. 이 정도 수치를 당해봐야 화해자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유다가 얼마나 수치를 당했습니까?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게 되고, 그런데도 하나님 뜻을 몰라요. 장자를 이어가야 되고 아들을 통하여서 그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며느리 다말을 통하여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지언정 이 사람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말에게 네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고백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참 뜻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수입이 너무 적어서 생활이 어렵던 한 가정주부가 있었어요. 동네에서 구멍가게를 하나 열었습니다. 워낙 정직하고 친절하다 보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막 트럭으로 실어 날라도 모자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들어와서 아주 격양된 소리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어떡하면 좋지? 우리 집 때문에 다른 동네 가게들이 망하게 생겼어. 오늘 저기 건너편에 가게가 또 문을 닫는데, 이 얘기를 듣고 그 다음날부터 부인은 트럭으로 물건을 받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만 선별해서 물건을 받았어요. 물건을 사러 오면 건너편 가게나 다른 가게에서 물건을 구매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생긴 거죠. 장사가 조금 뜸해지니까 시간이 생겼어요. 근데 이 부인은 책 읽는 것 그리고 글 쓰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많이 남다 보니까 이제 소설을 좀 썼어요. 소설을 썼는데 그게 그 유명한 빈점이라는 소설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요. 그때 일본 돈으로 1,000만 엔, 아주 어마어마한 액수를 상급으로 받아서 명예도 얻고 재물도 얻었다고 합니다. 척추 그 카게스라는 장애를 가진 이 주부, 그의 이름이 미우라야코라는 이름인데요. 이에타산을 포기하고 그 여유로운 시간에 소설을 써서 세계적인 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죠. 이웃과의 화평을 위해서 내 이익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셨던 것입니다. 화해자, 중재자가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가정이 되길 원하십니까? 나 자신이 되길 원하십니까? 복민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신이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신다면 세상으로 나가서 화평의 역할,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데려오기 위해서 전도하지 마시고 정말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림교회로 데리고 와서 앉혀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부흥은 그 다음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앉혀놨냐, 이거를 칭찬하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였는가, 선교하였는가, 전도하였는가, 이것을 보시는 것이죠. 근데 가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얼마나 반가워요. 아, 믿는 분들이구나. 수고하십니다. 저는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은데 여기 한 번만 오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그분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전하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혹여라도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다른 교회 성도라고 얘기하시면 음료수라도 하나 지어주시고 가서 열심히 섬기십시오라고 얘기해 주셔야지.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입니다.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화평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가서 화평의 역할을 감당하고, 깨어지는 가정 사이에 들어가서 그 과정을 화해시켜주고, 분쟁이 있는 학생들에게 찾아가서 왕따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혼 가정의 아이들을 찾아가서 아빠가 되어주고 엄마가 되어줘야지, 교회가 그런 아이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고 돈 많은 사람, 보기에 좋아 보이는 사람, 학벌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과 선별하여 받는다고 한다면 교회는 결코 이 화평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정과 직장의 갈등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인내와 섬김을 보이며 화평을 이루고 계십니까?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이 중재자, 화해자의 역할을 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손해보더라도 세상 속에 나가서 화평케 하는 중재자가 되는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나니 천국이 그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때문에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청결하게 되고 화평케 되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기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팔복의 말씀, 이 팔복의 말씀을 듣고 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은 바로 핍박입니다. 팔복대로 살기 시작했다면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욕과 핍박과 악한 말이 우리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간디 아시죠? 간디가 이 팔복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성경책을 딱 집어던졌다는 거예요. 다른 건 불교나 유교나 뭐 다른 게 없어요.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렇게 살았더니 핍박이 오더라.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가 사업을 하면서 첫 번째 수익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고백했고, 예전에 사업을 할 때에 첫 번째 수익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주변에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거 쓸 거 다 빼놓고 할 거 좀 빼놓고 그러고 적당히 하면 되지. 그럼 그게 하나님과 약속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켜지지가 않는 것이잖아요.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 주머니에 뭐 돈이 들어오고 자녀가 복을 받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을 때, 이 팔복대로 살기 시작했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이 아니라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실망스러우십니다. 팔복의 인생의 결론이 큰 보상이어야 되는데 핍박이라니 그 결론이 실망스럽고 인정이 안 되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공감이 되고 인정이 되십니까? 팔복의 핵심은 가난이고 주제가 바로 핍박인 것이에요. 선교지에 나가보면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납니다. 선교사님들 뭐 이렇게 좀 못 사는 나라에도 있고 잘 사는 나라에도 계시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 중에서요, 누릴 거 누리면서 잘 사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일본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본도 그러시죠. 근데 사람들은 볼 때 특히 우리 선교사님, 이준서 선교사님 좀 억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사역해서 불쌍히 여기는 좀 당합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 일본 같이 선진국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은 곳에 사는 거예요. 환경 좋죠. 사람들 착하지요. 그런데 복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 그게 얼마나 황량하고 비참하고 힘들다십니까? 근데 왜 선교사님들이 그런 곳을 찾아갈까요?
그런 곳을 찾아갈까요? 그런 곳에 가서 모든 것 누리는 것 다 누리고 불편한 거 하나도 없고 잘 사는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왜 전하는 것일까요? 그런 데일수록 복음이 들리지가 않으니까 누군가 가서 그걸 외쳐야 되거든요. 근데 복음을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질 않아요. 핍박만 당합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생각했지만 캄보디아에서는 복음 전하면 칭찬받아요. 사람들이 가난하잖아요. 먹을 거 주면 따라오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일본같이 유럽같이 미국같이 이런 잘 사는 나라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콧방귀 끼는 것이죠. 찾아오는 것은 핍박밖에 없습니다. 팔복의 핵심이 가난. 주제가 뭐라고요? 핍박이에요. 팔복은 시작도 끝도 다 천국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핍박받지만 이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제자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세상의 고정관념을 깨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를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의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뜻,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려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니면 여기 유니시티라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 속도 너무나 편하고 여러분도 기쁘게 아멘 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팔복의 결론 이것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라고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 복음을 전하며 당하는 고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복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팔복대로 살기를 우리가 끔찍히게 싫어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손을 보고 싶지 않아. 세상에 한눈 팔아서는 안 돼요. 성경적으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가난이고 애통이고 의의 줄이고 핍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대로 사는 삶이 가장 성공한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욕을 먹고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2시간만 자고 공부하면 1년 동안 공부하면 서울대 보내준다고 하면 안 하시겠어요? 하루에 2시간 자고 1년 공부해서 서울대 보내주시겠다고 하면 우리 2시간씩 다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할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2시간씩 잠자면 우리 자녀 대기업에 취업 떡하니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부모님들 그거 안 하시겠습니까? 하죠. 잠자고 싶어서 대학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 땅에서의 가난과 핍박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100년 사는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이거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아둥바둥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고 하늘의 상급을 쌓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만 갈 수 있다면, 그 천국에만 갈 수 있다면 어떤 일도 괜찮습니다. 가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것도 다 괜찮습니다. 제가 탈북 선교를 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었던 일들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감옥에만 가게 된 것이 아니라 자랑으로 여기던 학교에서도 대학에서도 제명이 됩니다. 의대에서도 제명이 되었습니다. 사업장은 문을 닫게 되었어요. 주변에 그렇게 벌떼같이 몰려들던 사람들이 사업이 딱 안 되고 제가 감옥에 가게 되니까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가게 되니까 사람들이 떠납니다. 가난에 치고 주변의 사람이 떠나고 가진 것은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돈도 잃었고 명예도 잃었고 다 잃어버렸지만 얻은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옳으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공감이 되었다. 영화 명량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부하들이 찾아와요. 장군님, 우리 지금 군인들이 백성들이 일본군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팔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의 결론이 핍박이라고 해서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피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기 있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난 당하시겠습니까? 핍박 당하시겠습니까? 피하지 마시고 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팔복의 결론이 핍박인데 그래도 팔복 받으시겠습니까? 쉽게 대답 못하시겠죠? 이 결론이 만족스러우십니까? 아니면 피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이 이 결론을 피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팔복 받은 자의 삶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은 바로 팔복 뒤에 나오는 결론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네, 딱 띄어서 이것만 보니까 그래, 우리가 빛이 돼야지, 우리 소금이 돼야지 이것만 보셨는데 어떤 자가 이 빛의 역할을,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인가? 이것은 바로 팔복의 인생을 사는 자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팔복의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핍박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고난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의 적인지 아십니까? 스스로 의롭다 하는 내 마음이 우리의 적인 것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분명하게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었느니라.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 의롭다라고 칭함받은 자들인 거예요. 스스로 나를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셔야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열심을 내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이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것입니다. 부자여도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하여도 심령이 가난하면 그게 복이에요. 고난 중에 낙심하고 신세한탄을 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내 죄를 보게 되면 그 고난은 분명한 복인 것입니다. 내가 망해서 어려움을 겪는데 살아보겠다고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쳐봐도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망했어도 그 안에서 애통함을 경험하고 긍휼이 있으면 망하는 것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고양이를 길렀는데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양이가 굉장히 반갑습니다. 번식력이 좋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사역하는 곳에는 고양이가 많이 필요해요. 쥐가 너무 많습니다. 고양이를 쫙 풀어놓으면 쥐가 한 마리도 없어요. 쥐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럼 이 고양이가 주인인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두 마리의 고양이가 있었어요. 잠도 자꾸 제 침대에서 잡니다. 고양이 주제도 모르고 사람 침대에 와서 자꾸 잠을 자려고 합니다. 너무 이쁘니까 제가 이제 끼고 잤어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자기랑 가장 친한 친구라고 저를 생각하니까 저에게 자꾸 맛있는 거를 나눠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꾸 쥐를 잡아와요. 그리고 제 침대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상상을 하지 마세요. 목이 잘린 그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양이가. 보세요. 고양이에게 가장 좋은 것은 그 쥐를 저에게 잡아다 주는 거였는데 저는 그게 보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너무 고난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고양이를 나무라거나 힘든 적이 없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잘 덮어놨다가 고양이가 나가면 빨리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핍박당할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두고 보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마치 제가 그 쥐를 기다리지 않았는데 쥐가 계속 저한테 오는 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싫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들에게 그 고통스러운 그 고난의 문제를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그때 나는 고난 싫어요 하고 그 고난을 던져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시면 천국에 물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듣고 싶지 않아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내가 그 고난 그 핍박 감당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시옵소서. 빌딩을 주시옵소서. 이런 거 말고요. 주님 고난을 내게 주시옵소서. 핍박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만 생각하고 둘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렇게 팔복의 인생을 살아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사람들의 삶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아멘. 여러분이 세상 가면 세상으로 가시면 세상에서 알아서 살아가셔야 돼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면서 그냥 알아서 살아가는 건데 주님 앞에 붙들려서 우리가 고난당하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고 살아가면 그 박해를 당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가시는 거예요. 먹을 거 책임지시고 입을 거 책임지시고 그 인생 책임지시고 자녀도 책임지시고 주님이 안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짐을 지고 가는 것이 더 옳은 것입니까? 내가 그 짐을 지고 세상에 나가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편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내 삶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 당하는 것 어떤 게 더 편하십니까? 저는 그냥 핍박 당하겠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 당하고 그냥 제 인생 주님 앞에 던져버리고
하나님 그냥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살겠어요. 굶게 하지 않으십니다. 가난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물질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먼저 구하시면 물질을 따라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물질만 원하고 고난을 싫어하는 거예요. 주님 돈은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를 위해서 핍박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고통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빛을 비추고 무엇으로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겠습니까? 팔복의 빛, 우리 인생에 임하여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팔복이 우리 인생에 임하시기를 기대하십니까? 이 팔복을 위해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론입니다. 팔복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더 이상 번영을 꿈꾸지 마시고 팔복을 꿈꿔야 합니다. 그러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꾸 고난을 주시고 가르치고 핍박을 주세요. 나는 왜 이렇게 막나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팔복을 구해보세요. 팔복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그 인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나의 죄로 가려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을 가려져 버렸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가고 싶은데 그 죄가 가려져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중재자가 되고 화평케 하여 주셔서 화해자가 되어 주셔서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팔복의 결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잖아요. 주님 오시는 거 우리가 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의 고난, 당장의 쪼들림에 매여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팔복을 구하지 못합니다. 주님, 심령은 가난하고 싶은데 가난을 포기 못하겠어요. 애통을 하고 싶은데 억울하고 싶은데 의를 위해서 핍박 당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아프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당하면 내가 약을 받아줄게.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 심령이 내가 채워줄게. 애통하면 내가 그 눈물을 닦아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 믿고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 때 여러분들에게 좀 무거운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주님, 고난당하게 해주세요. 고난당함으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세요. 핍박당하게 해주세요. 의를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걸음을 걷게 해주시고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